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는 청지기들에게 주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주는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함께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원래 누가가 지었죠? 네, 맞습니다.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는 누구죠?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던 의사라고도 하고, 근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아주 높은 월급을 받는 의사가 아니라 그냥 몸종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인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고아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던 그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도 여자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이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그 천사를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던 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이 나오죠. 이렇게 마리아처럼 여자나 어린아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부가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12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외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보다 사람의 눈을 더 신경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경 쓰는 것보다 사람의 눈을 더 신경 쓰는 것이 외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더 잘 보여야 돼, 내가 사람을 잘 존경받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 하고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에게만 초점이 가 있는 모습이 바로 외식입니다. 이 외식을 특별히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리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나는 며칠 동안 금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경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그 금식이 아니라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자랑하기 위한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한 사람에게 부자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자기 창고를 크게 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놀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갑자기 또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면서 또 부자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계속 이제 연결되다 보면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처음에는 누룩을 외식하는 걸 조심하라, 그리고 부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앞에 얘기를 쭉 이어나가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깨어 있습니까? 허리띠를 띠고 늘 깨어 있습니까?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이 갑자기 어떤 말씀하시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신랑을 인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옷은 우리처럼 이렇게 멋있는 옷이 아니라 통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한복을 길게 입으면 어떻게 되죠? 걸어가다가 이렇게 꼬꾸라집니다. 왜냐하면 치마단을 밟아서 넘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긴 옷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일을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옷을 약간 들쳐서 허리띠를 쫙 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옷을 밟히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허리띠를 띠고 나가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나태함과 안일함, 그런 옷자락에 묶여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리띠를 쫙 매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등불, 성령의 등불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불을 밝히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게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어떻게 수종을 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이해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주님을 위해서 기다립니다 하는 그 종을 맞이하게 된 주인은 놀랍게도 와서 주인이 띠를 띠고 마치 종처럼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을 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이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픈 십자가,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그분은 마치 주인이 종을 위해서 수고하듯이 수고로움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라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번역을 했는데, 근데 그분은 굉장히 큰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질병이냐면 두통과 관절염, 결석까지 있어가지고 날마다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제발 그만 주석 쓰는 것도 그만두고 좀 쉬십시오, 그만 자기 몸을 좀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게 하려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한 사람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밤낮 없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그들에게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귀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허리띠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늘 나눕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늘 나눕니까? 4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여기서 보면 비유가 우리에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비유로 이 대답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청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집안을 관리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양식을 주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사상가 중에 아브람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 군데도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영역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역을 주관자로 하고 계시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능력, 이 모든 것이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직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4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여기 보면 그런 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만약에 전쟁하러 나가게 되면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거든요. 죽어서 올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종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종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 돌아온다면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없겠죠. 우리가 재미있는 찬양 중에 이런 재미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밭에 보화가 있으면 내가 집에 가서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을 갖겠다. 지금 생각하면 그 밭 주인에게 그 보물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는 주인이 전쟁 가다가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밭을 주인이 여러 번 바뀌기 때문에 이게 주인이, 옛날 주인이 그 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놨는데 그 다음 주인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갔다가 올 때는 정확한 시간에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그 중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녀 종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자기가 마시고 즐기는 것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이 안 오실 거야, 언제 오겠어, 그냥 내가 즐거운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꼭 오십니다. 요셉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삶처럼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가족에게 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마치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또 그 아내에게 모험을 받아서 감옥에 갔을 때도 똑같이 저는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삶이었을까? 근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열심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면 이렇게 해도 될까? 청직이라면 이렇게 해도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기도의 은사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혼자만 배불리 먹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많이 받은 대로 책임을 다합니까?
많이 받은 대로 책임을 다합니까? 47절 4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무엇이냐면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정확한 정통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도 하는 특권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유산이 매우 훌륭한, 특별히 이 통합 측, 장로교 통합 측의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아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텔레비전 보니까 굉장히 낯이 익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근데 보니까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에서 봐왔던 탤런트였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알까요? 모르죠.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길거리에서 반갑습니다 하고 막 인사를 했는데 오랜 친구처럼 막 인사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냥 텔레비전에서 봤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봤습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주님을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은요, 아는 것은 믿는 거였어요. 내가 믿기 때문에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안다라는 의미는 내 부인을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은 내 부인을 알듯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 사상이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이분화되게 되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헬라 사상이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 수도자가 이 제자를 뽑는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새 한 마리씩 주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이고 나한테 와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숲속 깊숙한 데 가서 새를 죽여서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그 새를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 제자는 새를 죽이지 못하고 그냥 스승 앞에 왔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왜 너는 그 새를 죽이지 않고 이곳에 갖고 왔느냐? 그 제자가 얘기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즉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제자를 자기의 수제자로 삼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영부영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시듯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살고,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심판날은 갑자기 다가오게 됩니다. 4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오신다고 합니다.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수요일날, 비 오는 수요일날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만 하지 행동하지 못하는 저 자신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젠가 오십니다. 근데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어떤 청지기 보고서를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나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찬양도 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내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외우고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스펀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의 모든 기회와 능력을 주님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면 좋은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청지기가 아니라 주님은 꼭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는 청지기에게 하는 세 가지 질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는 청지기에게 하는 세 가지 질문. 허리띠를 띠고 늘 깨어 있습니까? 허리띠를 띠고 늘 깨어 있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늘 나눕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늘 나눕니까? 많이 받은 대로 책임을 다합니까? 많이 받은 대로 책임을 다합니까?